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도 대단히 훌륭하고 이 다윗 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요절 말씀은 1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요절만 읽으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보통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중매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을 좋아하며 결혼하지만 집안이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학벌이 좋거나 돈이 많다거나 직업이 좋다거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이 참 좋아서, 마음이 착해서, 미스터 김의 마음이 착해요, 또 미스 리의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요, 여덟째 아들이요,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원래 영어 이름이 바울인데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 영어 이름을 다윗으로 바꿨죠. 그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다 폴 해놨는데 그걸 전부 다윗으로 바꿨어요. 저도 어느 날 저분이 언제 폴이 다윗으로 바뀌었나? 근데 그분이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그래도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이 성경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은 저절로 다윗 닮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행하셨고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특별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은 다윗도 닮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이렇게 뽑았지만 그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왕을 찾기 시작하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잘하면은 사울 임금이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때도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 어디 보냈습니까?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가서 그 집에 8아들이 있는데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큰 아들, 둘째 아들,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 잘생겨서 믿음이 좋은 사무엘도 이 아들이 아닌가, 너무 잘생겼네, 너무 멋있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인물이 이쁜가 잘생겼나 키가 크나 건강한가 보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제일 중요한 그 마음을 보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직은 목동이고 어리지만 저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를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 다윗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이것도 따라해 하십시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겨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는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면서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는 게 다 쉬운 게 없어요. 그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날 때 그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런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약혼자가 그냥 갑자기 딴 데로 시집가게 됐습니다.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지기도 하고 부하를 수천 명 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전쟁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난, 전쟁 중에 승리도 했지만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랬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동침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랬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일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받은 사람들을 기억이고 글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받으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교만이 사라집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교만 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난 척 하다가 깨지고 바스라지면서 겸손해지면, 겸손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만한 모습은 참 보기 싫습니다. 어쨌든 그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의 삶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67절과 71절에 고난에 관한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르죠. 아,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 고생을 잘 바로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교만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기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문제도 딴 사람은 이길지만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5편이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그 시편 75편 앞부분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기도하고.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일나라 백성들에게 누가 쳐들어왔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근데 부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 다윗이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사울 임금한테 쫓겨다니는 주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기로 갑니까? 우리 분수를 알아서 우리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할 때에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그래서 쳐들어가서 많은 자기 동족들을 구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참 그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만 했지만 사무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선지자 노릇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도 분명히 기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시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보고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생기죠.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니 새벽에도 그냥 기도하고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하는 생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웃는 모습은 참 이뻐요. 아마 그런 사람 마음도 이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은 마음이 웃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고 150편 중에 75편이 앞부분에는 기도요 원망도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는 정말로 찬양을 좋아하고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에는, 감사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다른 거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해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가 약합니다. 그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돈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죄 많은 나를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먼지같이 많은 사람 어째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내가 믿게 됐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여서 자기 잘맛에 살다가 짐승보다 못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깔려있기 바랍니다. 암으로 걸렸다가 나은 사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암으로 또는 죽을 병에 걸려 낫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암병이 아니라도 다른 걸 할지라도 사업에 어려웠던 사람, 인간관계에 어려웠던 사람 많은 문제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거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고 이 다윗처럼 시편을 지으시든지 노래를 만들어 부르시든지 이렇게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가 귀신의 영이 떠나니까 점쟁이 노릇을 못했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고소해가지고 당국자들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두들겨 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지만 뭐 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이 감사와 찬양은 기도와 더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로도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시간 들여 감사하는 거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이만큼 주셨는데 내 삶의 일부분은 잘라가지고 선교사로 또는 자원봉사자로 교회봉사로 써야겠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모르몬교회 청년들은 2년씩 하나님께 바친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다윗에 관한 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물질로도 엄청나게 감사했구나 하는 그런 글 보고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할 때 꼭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들지 말라 그래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아예 돈 이야기를 안 한다. 그리고 집사람도 그냥 여보 그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참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멘이 그냥 한 사람만 나오네. 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보면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에 관해서도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일을 그 귀한 돈이지만 더 귀한 분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거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죠. 과부의 엽전두유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아주 부자들이 임금 같은 사람들이 조금 바친다고 남들이 볼 때는 많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마음이 안 실렸다. 그러면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애문을 드린 사람은 다윗 같아요. 다윗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 나라가 강해져서 각 나라에서 빼앗아 온 금도 은도 많고 나라가 잘 돼서 세금 낸 것도 많지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도 엄청나게 성전 건축에 낸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보면은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제목과 돌을 수없이 많이 준비했다. 이 금 10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3절 보게 되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이 금을 금 3천 달란트를 오빌의 금 제일 좋은 금 3천 달란트를 준비했고 은을 7천 달란트 준비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5천 달란트 금을 갖고 왔고 은을 또 1만 달란트 그 외 많은 걸 성전 건축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달란트만 해도요 그게 얼마냐 하면은 어마어마해서 들어도 그냥 말이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조가 된답니다. 그러면 10조는 또 얼마 되느냐? 교회를 지을 때에 200억 2천만 불 교회를 지으면 4만 5천 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친 액수 중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나라 것도 바치지만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바친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혹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록펠러, 이 록펠러는 미국 석유의 95%를 독점했고 미경제 1.53%를 차지했던 최고의 부자였죠. 그가 벌어들인 돈은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래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가 돈 버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록펠러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 나쁘게 돈 번 거 많다고. 그러나 그분이 귀하게 쓴 것이 더 많죠.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고 53세 때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하게도 55세에 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다른 어려운 사람 병원비도 대주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병이 좋아졌어요. 병이 치료됐어요. 98세까지 살다가 많은 선한 일을 했죠. 아마 미국 사람으로 미국의 교회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은 록펠러 것입니다. 그는 주일만 돼도 교회 꼭 가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잘 들였어요. 그리고는 11조는 40명의 그 일꾼을 두면서 계산도 철저히 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되다 보면 죄도 짓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도록 교사한 그런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당신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다윗도 적시로 회개했습니다. 뭐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시로 용서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임금이 회개하기 어렵죠. 그러나 임금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셨다. 그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당하는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회개를 참 잘한 사람이다. 회개를 잘하면은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의사 중에 부산의 복음병원에서 있었던 돌아가셨지만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한 성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산 비결은 그의 회개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이력서라는 글에서 고백하기를 난 어려서 이 팽이를 하나 훔쳤다. 그 후 부흥회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팽이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변상했다. 그 후부터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소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가 사촌형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한 후 지금까지 담배는 안 피운다. 나는 학생 때 울긋불긋한 바지가 좋아 보여 이원 주고 사 입었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후로는 모양을 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내 인생관이 이루어진 때라고 믿고 있다. 회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많이 해서 거룩한 성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육신의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22절 다시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라서 해주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자인데 그가 나의 뜻을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잘해주는 귀한 다윗이라. 그래 내가 마음에 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네가 내 뜻을 다 이루는구나. 그렇게 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이제 기름 부은 이제 사울을 자기 원수지만 죽일 수 있지만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를 살려줬습니다.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사울 임금은 자기 원수지만 사무엘 1장 17절 보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양 지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감당했어요. 10장 34절에 짐승들 사자와 고미와도 달려들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을 많이, 딴 건 못해도 이걸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도 이걸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큰일에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있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믿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나가서 물리증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얼핏 떠오르는 사람, 이분이 꼭 다윗 닮았다 뭐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은 좀 닮은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아닐까. 좀 더 그분을 알면은 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지만 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 포레버 21 장도원 회장, 장도원 장로입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세계 선교사 대회에 가서 간증을 그렇게 한 분인데, 그는 미국으로 81년도에 와서 빈손으로 온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와서 청소 당번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뭐 별하별 하루에 한 번에 3가지 짭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많은 복을 받아서 미국 세계 전체 500개 이상의 포레버 21이 있고, 그가 얼마 전 그 미국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또는 미국에서 그 등수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은 미국에서 92위라 그래요. 그는 그의 개인 자산이 50몇 억이 이렇게 되고 빌 게이트가 800몇 억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100대 갑부 안에 든 사람이 장도원 장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고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은혜 한인교회 LA에 있는 교회가 3천만 원인가 빚을 졌어요.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뱅크에서 와가지고 헌금 들어오는 걸 그냥 가져갔답니다. 그럴 때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그가 은혜를 받고, 자기 교인도 아니지만 그런 LA의 또감사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1,500만 불인가 헌금을 했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전략하고 아주 돈을 아끼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건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그분을 만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면 만난다. 그분이 새벽 기도 가니까 계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도 가르치시고 주일 되면은 성경도 가르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그런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선교사 돼서 간증하기를, 장 회장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느냐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브라질, 중국, 조선족 선교를 다녀오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당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그는 선교를 다녀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렸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뭐였는가 봤더니 돈이었다. 그래서 돈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수입의 10분의 1로 살았다.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거 안 사주고 냉장고도 텅텅 비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또 장 회장은 10여 년 전에 회사에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 이 장 회장은 2년 전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미국에 투자를 덜 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미국에 두고 싶은데 어떡할까? 내가 이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도움을 주자. 그러니까 7,0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올해 7,000명을 더 고용한다.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한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너만 오픈하느냐, 남들 장사 안 하는데 혼자 잘 된다는 식으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때 오픈했던 가게들 장사가 다 더 잘 된다.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냐고 하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겠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도 화장 한 번 안 하고 명품 가방 하나 없다. 한 번은 아내가 단기 선교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이 닦고 세수하고 세면대에 흐르는 물을 닦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아줌마 여기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했단다. 그 정도로 소박하다며 뭐가 성공이고 부자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 보시고 새벽기도 5시 20분에 나가서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서류나 이런 뭐 가방 같은 데는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가지고 전도하고, 처음에 3만 5천 불로 수입이 들어왔지만 그 이듬해 70만 불, 지금은 500여 개의 매장을 가지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다윗 같아 다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벌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는 것이 닮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